오늘도 우리 정교인 신앙 빌드업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세 번 외치고 특별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난 아멘. 찬송가 한 장 하나님께 더 하겠습니다. 84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죄송합니다. 380장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여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 3절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이 훈련을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강북 쪽에 있는 의정부에 접하고 있는 태능이라는 곳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충북 진천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동안에 태능 훈련소 그 뒤쪽에 있는 불암산이라는 곳을 한 3번 정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꽤 가파르고 또한 사람이 급하게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 선수가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하루에 서너 번씩 이 산을 쫓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구력과 끈기, 뭐 이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하루에 서너 번, 세네 번씩 그 산을 올라간다는 것. 일반인들은 참 힘든 일인데 이 레슬링 선수들이 거기를 막 쫓아 올라가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뭔지 그 운동선수 하면서 금메달 따는 게 뭔지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눈앞에 보여진 산들을 계속해서 지구력도 기르고 또한 근력도 기르고 끈기력도 기르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역시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의 체력, 이 영적인 체력을 길러가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락들을 누리며 또한 그 복락 누림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두 번째의 빌드업은 진리를 배우는 자, 진리를 수호하는 자, 그 진리를 따라 은혜의 빛을 갚아가는 자, 이 세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보내진 목회 서신인데 이 3장까지 있는 짧은 서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 탐닉할 때에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모든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에 골인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쉬운 운동이 될 것입니다. 쉬운 또한 인생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디도에게 보내진 이 목회 서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 큰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셨던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이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 말씀에 그가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은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근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자주 드리는 표현처럼 햇살과 같이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춰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장 최고의 정점, 최고봉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 열심을 우리는 우리의 이 국가 대표 선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그 은혜를 받고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잘 누릴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육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유모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육이란 말이 훈련,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키워주고 마음을 키워주고, 또한 그가 이 사회 질서에 호응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몸을 키워주고 마음을 키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질서에 맞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들을 몸을 키워주시고 마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시도록 훈련시키실까요? 성경 본문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육받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기 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그런 교육 받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쫓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과학수사 영화를,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에 미국에서 방영하는 CSI라는 것을 시리즈로 거의 다 봤습니다. 또한 또 다른 드라마를, 영화를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학 드라마입니다. 의사들이 그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그 의술을 배우고 자신들의 것들로 체득하는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연구하고 그 모습을 찾아내는 것, 그들 참 즐겨봤는데, 외과 의사들, 특별히 그 외과 의사들이 하는 훈련에 대해서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타의를 짓는다라고 하는
매듭 짓는 것. 수술한 이후에 매듭 짓는 모습. 그것을 잘못하면 수술한 이후에 이 환부가 터지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하면 그 환부를 잘 하였어도 커팅이 잘 못되어서 환부를 찌르고 또 다른 환부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타일을 열심히 짓는 모습. 그리고 한 번 매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서너 번 매듭 짓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여전히 버타며 살아가면서 곁다리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를 벗어나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의심하면서, 또한 거기에 불만족하면서 다른 것으로 나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도전이기도 합니다. 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정력적인 것을 다 버린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싶으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를 깊이 주의 깊게 묵상하며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주의 깊게 묵상하며 행동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로 모든 것을 비운 이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우리 속에서 깊고 주의 깊게 활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중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 대상, 그리고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건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세상의 정욕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경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정리를 하면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저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테마에 걸려 들어가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라는 말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비운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채워짐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의 채워짐을 가지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저 너희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갔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바라볼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눈물과 한숨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동안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에 대한 확신이요, 약속이요, 또한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지금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후패해지고 또한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작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산을 오르는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매듭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의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깨어있는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이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로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그 대표 선수로 부름 받았기에 이 땅에서 훈련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하여서 선한이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세워가는 우리의 영적 체력이요, 영적 근력이요, 담력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훈련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밀어내지 않고, 이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이 훈련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섬김으로 훈련받고, 사랑으로 훈련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으로 그 목적을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하는 열심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못된 것, 나쁜 것, 그릇된 것, 고집스러운 것,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 닮고자 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을 쫓아가는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함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고자 하는 훈련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3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자기 목소리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3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이 한날을 깨우며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며 아버지의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나타났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양육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며 훈련하여 주시며 바르게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의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양육받으며 훈련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는 것, 이 세상의 시류와 가치관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몰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경건함으로 이 땅의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고단함을 넘겨가고 이 땅의 아버지 환난과 시험과 마음 상함과 답답함과 눈물 흘림과 아버지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아버지 기다리는 기다림이며 또한 그 기다림이 오늘 이 땅에서 복스러운 소망이 되어 아버지 환난이 있을 때에 인내하고 인내가 있을 때에 연단받으며 연단받을 때에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걷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세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속량함 대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가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을 쫓아가게 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아버지 훈련됨이 아버지 하나님 연단됨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고단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락을 소망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훈련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예수 충만함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이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냄을 통하여서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로 선한 일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과 같이 비춰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의 햇살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훈련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배우며 또한 그 순종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에 의뢰하여 아버지 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두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상의 것들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세상에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교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저들의 직장 일터, 저들이 손대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